이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보호하심으로 이 나라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넘쳐 흐르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리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찬송가 2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의 부름에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돌렸나이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저희들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97쪽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독일 자매단에서 일어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산더미처럼 밀어닥쳤습니다. 건축공사에 대한 청구서는 사무실에 쌓이고 하나님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으며 어디서 돈이란 한 푼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배 시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본문이 재미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5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 가부는 구차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마가복음 12장 14절 이 성경을 읽고 교회 건축을 위해 상당한 기부금이 송금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하고 결심하고 며칠 동안 이 제목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도 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21일 역시 우편물을 기다렸으나 아무 곳에서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하자 2, 3일 후에 무엇인가 배달되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그 당시에 거액인 125만 불의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하여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은 고백을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동명교회 교인들이 한 20여 명, 30명, 25명, 30명 예배 드리는 분들이 교회 짓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이렇게 넓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크게 장막을 넓히자 내가 몇 년째 걸어놓은 게 있더니, 이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갔다 오시더니 목사님이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꿈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대요. 하여간 꿈이 장막은 넓어졌어요. 교회 넓어지고 땅은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춰서 다시 우리 할렐루야 교회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기적이 나타나야 이 모든 문제와 더불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교회 지면서 한 10여 년 동안 부채 못 갚은 거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아까 내가 천사란 이야기 했지만 우리 문제로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신약성경 본문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 불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눈물 나고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상황.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은 그런 거죠.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그들의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는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앞부분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비유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등경에 등불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제자를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다니는 것, 이렇게 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중요한 때는 꼭 3명만 데리고 다녀요.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의 동생 야고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셋만 데리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조금 다닐 때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우리는 이야기해요. 근데 12명으로 이야기하지만 꼭 12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무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교하라고 사람을 파송할 때 보면 2명씩 딱 져서 70명을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70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곳을 다니면 적어도 한 500명 정도는 몰려다녔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최고 적게는 70명, 많을 때는 한 500명이 예수님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리들 이렇게 표현하면과 더불어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한 70명, 500명 몰려다니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몇 명을 먹였다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 남자만 500명 그럽니다. 그렇죠? 남자는 5,000명. 이때는 왜 꼭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따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당시에 둘씩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면 정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한 2만 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요즘 이야기로.
참 대단한 거죠. 요즘도 한 10,000명 모이면 엄청난데.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모였다. 그런데 그들 앞에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 오늘로 얘기하면 설교하는 일, 제가 여기서 30분, 20분, 30분 설교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 이야기 보면 해가 저물 때까지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고 사람들이 오면 아침 일찍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해가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갈릴리 바다 가면 갈릴리 바다가 엄청나게 큰데요. 사실 우리는 호수죠. 우리가 바다라고 할 때는 우리 기준으로는 바다 해자를 붙일 때는 소금물이 있는 곳이 바다야. 그렇죠? 갈릴리 호수는 소금물이 없어요. 민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물들이 흘러내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있는 북쪽은 산이 좀 우거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갈릴리 바다로 물이 갈릴리로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사막 지방이고 하니까 넓은 호수인 갈릴리를 그냥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요? 골바람이 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빌딩들이 높아지면서 양쪽에 높은 빌딩들이 있으면 골바람이 어디로 불어와요? 보통 도로로 불어와. 도로. 그렇죠? 이렇게 큰 빌딩이 있으면 도로 사이로 불어와. 굉장히 그 바람이 세. 우리 교회도요. 우리는 골바람이 아니라 저 넓은 그냥 들판에서 확 몰아치는 바람이 엄청 센데 골바람에 위에서 확 바람이 불면서 내리쬐면서 확 불어오는 바람이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저녁 낮에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큰 배가 아니오. 왜 큰 배가 아니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기 잡으라고 했는데 몇 마리 잡았대? 153마리라며. 그런데 조그만 배예요. 153마리 배 했는데도 배가 이렇게 잠기고 그물이 잠겼다고 했으니까 쪽배야, 쪽배. 그렇게 배가 큰 배들이 아니야. 작은 배들이 가는데 확 바람이 불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닥쳐 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조그만 배에 그냥 확 바람이 부니까 그냥 물이 가득 찼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자, 요 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일고 막 물이 닥치고 물이 넘쳐 흘러서 제자들은 정말 무섭고 두려워. 정말 세상 상황을 보면 너무 어려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내 생각, 내 주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생각, 어느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도 내가 해결한다고 하면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야.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이렇게 통합하면서 장로님들하고 들으면서 들은 얘기가 자기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우리는 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떤 과정이든지 이끌어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세상 관점에서는 물이 쳐들어오고 막 물이 넘치고 난리가 나니까 죽겠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딱 고물이라는 건 뒤에 그 배 윗머리다 대고 그냥 주무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구원하러 온 메시아야. 세상의 환경에 자기가 두려워하고 떨릴 일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잠이 와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3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의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잠잠케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이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기적이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것, 이게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바다가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니까 고요해졌어. 누구도 우리의 오늘날도 아무리 사람의 과학으로 뭘로 증명한다고 해도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두려움 앞에,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을 고치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남왕국과 북왕국의 다윗과 솔로몬을 빼고는요, 하나님 마음에 들은 왕이 요시야하고 이 히스기야 둘이야. 북왕국의 19명은 다 못된 짓만 하다 죽었고요. 남왕국도 예수님이 남왕국 북왕국 갈라져서 20명 왕이었는데 2명 빼놓고서는 참 못된 짓만 했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 쾌락에 즐기고 세상 군대 이런 데.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았는데 병들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 잘 하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은 찾아옵니다. 병도 찾아오고요.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왜? 히스기야처럼 남왕국 20명의 왕처럼 좋은 왕이 없었거든.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을 쭉 열왕기를 읽다 보면 그 누구 왕을 소개하고 마지막에 멘트가 하나씩 있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딱 그 표현이야. 하나님을 즐겁게 한 왕은 남왕국 유다 왕 중에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예요. 그렇게 좋은 일, 종교개혁을 하고 다 우상을 타파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났어요. 그런데 병이 났으면 괜찮은데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야 너 죽어. 참, 이 말도 참 하기 어려워. 예언자가 와서 한 말이, 이사야가 너 죽을 거야.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그랬어.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게 모욕이고 너 왕인데 너 죽을 거야 하고 그 저주를 퍼붓는 거고 왕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다음 히스기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벽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너 죽을 거야, 너 못된 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온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왕인데 왜 그럽니까? 내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겸허하고 내 문제를 놓고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너 죽어 하는 이사야 이야기를 듣고 벽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내가 그래도 과거에 잘했잖아요. 그래도 잘못했으면 죽이지 말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새롭게 일하게 해 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한참 흐느껴 울었다. 울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모든 예식에 우리 기도에서 우리가 운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니까 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울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 너 빨리 가, 다시 돌아가. 그리고 히스기야 병 고쳐줘. 15년 더 살게 할 거야.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할 거냐 보면 6절에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를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모아서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히스기야를 살리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야. 너 그냥 살려주는 거 아니야. 15년 더 살려줄 테니까 또 여기 지금 너 전쟁터에서 공격하러 온 저 아시리아 다 물리쳐. 응? 그들 막 물리치고 너 이곳에서 어떻게 이제부터 내 명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이 세상에 퍼지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세상에 퍼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여러분 더 잘 살기를 원하면, 병드는 거 빨리 치유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명성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야. 따로 오늘날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얘기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의 문제가 속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병과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 나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 할렐루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니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기적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요 문제가 해결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할렐루야 교회 위에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의 여러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병과 어려움과 근심과 고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